행복의 문이 여는 창의문교회 수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이스마엘의 족보 이후에 이제 이삭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 그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족보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삭이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은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 하란의 근처에 있습니다. 리브가가 아람 족속이라고 이렇게 소개되는 것은 그녀의 할아버지인 데라가 아람 족속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명기 26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족속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출신에 대한 이 소개는 후에
그녀의 아들인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또 리브가의 족보에 오라비 라반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처음에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비교적 늦은 나이 40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20년이 지났다면 이제 마음이 슬슬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면 믿음의 자식들이 쉽게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얻은 야곱, 또 야곱이 91세에 라헬이 겨우 얻은 요셉, 이렇게 자식들이 어렵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인들의 태를 여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어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를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이삭은 대신 아내를 위하여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리브가가 임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남자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이 싸웠다라는 단어 라짜즈는 압제하다, 짓누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아들들이 그냥 투닥투닥 그렇게 귀엽게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짓누르고 밀어내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가 먼저 나올지 정하려고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싸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브가는 이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뱃속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태동을 느끼면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몰라 여호와께 묻기로 합니다. 지금처럼 초음파가 있는 것도 아니니 쌍둥이가 있는 것도 정확히 알지 못했을 수 있고 태가 요동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리브가도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의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두 이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하였습니다. 이들은 두 국민, 두 민족으로 표현이 되며 그들은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나뉘어집니다. 쌍둥이지만 그들은 함께할 수 없고 분리되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또 한 민족들을 이룰 것인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라고 하십니다. 두 아이의 힘이 비등하지 않고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큰 자는 형을 의미하고 어린 자는 동생을 의미합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장자권은 형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형이 동생보다 더 강한 것이 당연합니다. 형이 더 많은 몫을 상속받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이삭이 이어받은 그것을 장자가 이어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동생 야곱이야말로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은혜해 주실 일을 선택하시고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 또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산의 기한이 찾아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온 자, 몸이 붉었고 그 몸에 털이 많아서 전신이 마치 털옷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부릅니다. 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세아르로 이것이 에돔 지역의 이름인 세일 그리고 에서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털이 많다라는 것은 야성적인 느낌을 주고 거친 사람일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에서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익숙한 사냥꾼이 돼서 사냥을 즐기는 자가 됩니다. 반면 뒤에 따라 나온 아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뱃속에서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형에게 졌지만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서로 장자가 되기 위한 싸움이 태중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나온 이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발꿈치의 히브리어 단어 아케브인데 여기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뒤꿈치를 잡은 것은 어떻게든 형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야곱의 욕심을 보여줍니다. 이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 60세였습니다. 아브라함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편하게 쉽게 아들들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고 또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 그 출생부터 서로 다르고 자라나면서 성향이 다르고 잘하는 일도 다름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사납고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주로 밖에서 사냥을 하면서 지내는 그런 삶을 삽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조용하다라는 단어는 완전한, 화평한, 순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보다는 활달하지 않은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합니다. 자유분방하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던 형과 다르게 야곱의 삶은 순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성향이 다르고 주로 머무는 곳, 하는 일이 달랐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모들도 그들을 각각 편애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기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장막에 함께 거주하며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왔던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물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셨던 그 예언이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예언은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루는 들에서 돌아온 에서가 심히 피곤했습니다. 배도 고팠겠지만 힘이 없고 기진맥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마침 죽을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개역개정은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팥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팥죽으로 번역을 했는데 아마 그 지역의 렌틸 콩으로 만든 수프였을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보고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제발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붉다라는 단어는 아드모니로 여기에서 에서의 별명인 에돔이 나옵니다. 붉은색이 에서의 식욕을 돋구었고 에서는 그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친 형, 배고픈 형에게 죽 한 그릇 내어주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겠습니까만은 가족이면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은 이것을 그가 평소 바라왔던 장자권을 얻을 기회다라고 여겼습니다. 형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쉽게 오지 않는다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에 유산을 상속받고 상속권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원한다면 장자가 아닌 다른 아들에게 이 상속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를 사랑하는 이삭은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상속권을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힘으로 이것을 쟁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 어이없는 말을 야곱이 했는데 이것을 들은 에서는 더 어이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장자의 명분도 의미가 없을 텐데 나는 죽지 않는 것을 택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에서가 죽을 안 먹으면 당장 죽을 만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조금만 기다릴 수 있었다면 그의 집에 있는 다른 종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음식을 좀 가져다 달라, 아니면 자기가 해서 먹어도 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에서는 자기가 죽게 생겼다고 상황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자기 욕망이 시키는 대로 행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에게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깁니다. 본문은 여기서 야곱이 에서의 생명을 담보로 비열한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에서가 매우 경솔한 행동을 저질렀다라고 평가내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맹세까지 받아냅니다. 그러고 나서야 빵과 수프를 에서에게 주었고 에서는 이것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갑니다. 먹고 마시고 겨우 살겠다 그렇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일어나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 에서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가버리는 모습, 에서가 지금 장자의 명분을 판 일을 조금도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에서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잘못보다 에서가 이것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가벼운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 집안의 이 장자권이 단순히 다른 형제보다 재산을 좀 더 많이 상속받는다, 그 의미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적 약속을 계승하게 되는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토록 이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죽 한 그릇에 이걸 팔아버릴 정도면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얼마든지 없어도 된다, 얼마나 낮은 가치든지 팔아 넘길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에서의 이러한 경솔함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은 에서를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은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후에 에서가 자신이 이때 팔아버린 장자권 때문에 어떤 결과가 불러왔는지 알고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구하지만 이미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에서는 장자의 명분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의 반열에서 제외됩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서로를 적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징벌하시고 멸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먼저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데는 사람의 책임이 분명 존재합니다.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에서와 비록 도덕적인 문제는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자, 그것을 들어가고자 하는 야곱, 다른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복을 나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